조선시대에 몰락한 아전 석규는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금지된 우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강제 혼인을 피해 하늘나라에서 도망친 선녀 선화를 만나게 되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생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선녀와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킨 사내. 운명을 거스른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석규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막 뒤편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낡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석규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장작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에 보리며 잘만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어제 손님 하나 없이 하루를 보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석규는 이 고을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그를 아는 중인 출신으로 고을 사또를 보좌하며 나름의 체면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 봉이와 함께 단출하지만 평온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3년 전 석규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관인 향리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것을 목격한 석규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사또께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향리는 권세가와 손을 잡고 있었고 오히려 석규를 영모의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석규는 관직을 박탈당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규는 어린 아들 봉이의 손을 잡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고을로 쫓겨나듯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간신히 얻어낸 것이 마을 어귀에 허름한 주막 한 칸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난 봉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봉아, 어째서 일어났느냐? 아직 새벽이 아니더냐? 석규는 황급히 아들을 안아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봉이의 몸에서 뜨겁고 불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석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말라요. 물 한 모금만. 그래. 아버지가 지금 당장 떠다 주마. 석규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었으나 그마저도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두레박을 들고 마을 우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석규의 발자국 소리만이 돌담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온 석규는 봉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물 한 모금을 삼키자마자 다시 토해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봉아, 괜찮으냐? 아버지가 지금 약방에 다녀올 테니 조금만 참거라. 석규는 봉이를 이불로 꼭꼭 싸매고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약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발 좀 살펴주십시오. 제 아들이 열병에. 내 놈이 석규가 아니더냐. 영모의 무리와 엮인 자가 감히 여기 얼씬거리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약사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석규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약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석규는 마을의 다른 약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몰락한 영모의 무리 관아에서 쫓겨난 천민. 그런 자를 도와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석규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이는 이불 속에서 신음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석규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못났구나.
봉아, 내 어미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너마저. 그 순간 문득 마을 밖 금지된 곳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십경 정도 걸어가면 깊은 숲 속에 신령스러운 우물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했지만 함부로 접근하면 재앙이 온다는 금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석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이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고 빈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나무들 사이로 석규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쪽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규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보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석규는 무릎을 꿇고 우물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못난 아비가 무엇이든 바치겠나이다. 그가 물동이를 들어 물을 뜨려는 순간 우물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석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물 건너편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소 보였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하늘한 비단이 바람에 흩날리며 영롱한 빛을 내뿜었고 머리에 꽂힌 비녀에서는 별빛 같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석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옛 어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던 이야기 속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규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은 석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째서 이곳에 왔소? 소인은 마을에 사는 석규라 하옵니다. 제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곳 신령스러운 물을 얻으러 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대의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나를 그대의 집으로 데려가시오. 내가 아이를 살펴보겠소. 예, 그러시겠습니까? 석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선화라 하오. 본래 하늘나라에서 직조를 담당하는 선녀였소. 하지만 선화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쓸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께서 나를 늙은 별자리 신선과 혼인시키려 하셨소. 나는 평생 얼굴도 모르는 이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소.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쳐 내려왔소. 석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선녀가 혼인을 피해 인간 세상으로 도망쳐 내려왔다니. 그것은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선녀님을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요. 어서 가시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는 숲길을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석규는 선화의 정체가 두렵기도 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선화는 봉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석규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아의 손끝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봉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아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도끼에 중독되었소. 누군가 일부러 독을 먹인 것이요. 독이라니요. 누가 이 어린 것에게 그런 짓을? 지금 중요한 것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것이요. 천상의 기운으로 도끼를 조금 빼냈으니 이제 약초가 필요하오. 선아는 석규에게 몇 가지 약초의 이름과 생김새를 알려주었습니다. 석규는 황급히 지게를 짊어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석규가 떠난 후 선아는 봉이의 곁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봉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나 선아의 손길이 닿자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아비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선아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둥, 구멍난 창호지, 텅 빈 쌀독. 가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봉이의 옷이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석규가 손수 만든 듯한 나무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문득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궁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그곳에는 이런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율로 정해져 있었고 선녀들은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직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석규가 약초를 한 알음 안고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약초를 받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약한 불에 오랜 시간 달인 약은 진하고 쌉싸름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선아는 약을 식혀 봉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삼키지 못하던 봉이가 점차 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봉이의 거친 숨소리가 잔잔해지고 뜨거웠던 이마가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규는 아들의 얼굴에 피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석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선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아는 당황하며 석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선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숨겨주시오. 하늘에서 나를 찾으러 올 것이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선녀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석규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선녀가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봉이는 선아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방 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릴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선아는 주막에서 석규와 봉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만 살았던 선아에게 인간 세상의 일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선아는 봉이를 위해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쌀을 씻는 것부터 서툴렀습니다. 쌀을 너무 많이 씻어 쌀알이 다 부서져 버렸고 물 조절도 잘 못해 밥이 질척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석규가 부엌에 들어와 보니 선아는 솥뚜껑을 열어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오. 하늘나라에서는 밥을 짓는 일이 없었소. 그저 이슬만 먹고 살았으니. 석규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석규는 선아에게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장작 패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화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지만 점차 능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화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된장국과 나물 한 가지뿐인 소박한 상이었지만 석규와 봉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녀 누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봉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화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석규와 선화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선화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석규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요. 구름 위에 펼쳐진 궁전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소. 선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단을 짜고 신선들은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지요. 그런 곳을 떠나오시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곳은 아름답지만 차갑소. 모든 것이 규율로 정해져 있고 자유가 없소. 나는 이곳이 더 좋소.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여기에는 따뜻함이 있소. 석규는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빛나는 선화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석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천둥 소리가 들리는구나. 큰 비가 오려나?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날씨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선화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벌써 찾아온 것이오? 무슨 일이십니까? 석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찾으러 온 것이오. 천상의 사자들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고 있소. 그 순간 하늘에서 시퍼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마당 한가운데로 눈부신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이 거치자 그곳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번개를 담은 듯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도망친 선녀 선화,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주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규는 선화의 뒤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선화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나서지 마시오. 이들은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 하지만 선화는 석규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았소. 고맙소, 석규. 선화는 천상의 사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석규가 선화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키거라, 인간. 하늘의 일에 감히 끼어들려 하느냐? 이 사람은 제 은인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석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천상의 사자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찮은 인간 주제에 물러서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다면 제 목숨을 먼저 가져가십시오.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면 제 시체를 밟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천상의 사자는 차갑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와 석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석규의 몸이 번개에 맞아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석규. 선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규는 땅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옷은 타버렸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규는 비틀거리며 다시 선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천상의 사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천상의 번개를 맞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로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석규의 말에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석규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자신도 석규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천상의 사자는 다시 한번 번개를 날렸습니다. 석규의 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번개였습니다. 석규는 땅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석규, 제발 일어나지 마시오. 그만하시오. 선화가 울부짖으며 석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또다시 떨리는 팔로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석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다시 선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천상의 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였지만 이런 인간은 처음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녀를 지키려는 인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물러서지 않겠느냐? 아니요. 석규의 대답에 천상의 사자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석규의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습니다. 번개가 사자의 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선화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가 선녀들에게 하사한 천상의 비녀로 이것이 있어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비녀는 선녀의 영생과 신성한 능력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비녀를 부러뜨리겠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선녀가 아니요. 평범한 인간 여인이 될 것이요. 그러면 그대들도 나를 데려갈 수 없을 것이요. 천상의 사자들이 놀라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그 비녀를 부러뜨리면 그대는 영생을 잃는다.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알고 있소. 선화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소. 영원히 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보다 짧게 살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오. 선화는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규, 그대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소. 나도 이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대의 곁에 남고 싶소. 영원한 삶을 버리고 그대와 함께 늙어가고 싶소. 선녀님. 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화는 두 손으로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비녀를 부러뜨렸습니다. 찰칵. 비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화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은은한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옷은 평범한 무명 치마 저고리로 변했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하늘나라의 선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인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상의 사자들은 부러진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동시에 존경이었습니다. 선화,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지만 동시에 위대하구나. 천상의 사자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의 선녀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을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가거라. 그대가 선택한 삶을 살 거라. 천상의 사자들은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햇살이 주막을 비췄습니다. 선화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석규에게 달려갔습니다. 석규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녀님, 아니, 선화. 괜찮으시오? 영생을 잃으셨는데. 괜찮소. 나는 이제 행복하오. 선화는 석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비록 천상의 능력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하늘나라에서 배운 의술 지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화는 석규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달여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밤새도록 석규를 간호한 선화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규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곁에는 선화가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석규는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화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선화,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영생을 잃으셨소. 선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영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얻은 것이요. 이제 나는 그대와 함께 웃고 울고 늙어갈 수 있소. 그것이 나에게는 영생보다 소중하오. 석규는 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화,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비록 가난하고 힘들겠지만 나는 평생 선화를 지키고 사랑하겠소. 그러겠소, 석규. 나도 그대를 평생 사랑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봉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선녀 누나,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봉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다. 봉이는 기뻐하며 두 사람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선화와 석규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초라한 주막에서 올린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선화는 하늘나라에서 배운 약초와 의술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상의 능력은 잃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몰락한 아전의 아내가 무슨 약을 안다고 하는가. 하지만 선화가 만든 약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에서 회복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균의 주막에 가면 신기한 약을 얻을 수 있다더라. 내 허리 통증이 그 약 먹고 씻은 듯이 나았네. 아이의 열병도 그 약으로 나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사람들의 증상을 살피고 그에 맞는 약초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석규는 뒷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선화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달여 약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막은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석규와 선화는 주막을 확장하고 약방을 따로 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 믿기지 않소. 석규가 약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약초를 캐온 덕분이요. 우리 함께 이루어낸 것이요. 약방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찾아왔지만 점차 이웃 마을,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석규와 선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주고 쌀까지 얹어 주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정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선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요? 아니요. 우리도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요. 선화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예전에 석규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석규 부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봉이는 건강하게 자라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선화를 닮아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봉이는 약방 일을 거들며 약초와 의술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약초는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초란다. 가을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단다. 선화는 봉이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봉이는 열심히 배웠고 점차 선화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규와 선화 사이에는 2명의 자식이 더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석규와 선화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선화, 행복하오? 석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행복하오. 당신과 함께한 이 세월이 천년의 영생보다 값지요. 선화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던 선녀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인간 여인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빚어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석규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내 곁에 머물러 주었으니 나야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규와 선화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봉이는 이제 장성하여 약방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석규와 선화는 따뜻한 방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화, 후회하지 않소. 영생을 버린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당신과 함께한 이 삶이 천상의 영생보다 1000배, 10,000배 더 행복했소. 석규는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소. 선화를 만나 가족을 이루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으로. 다음 날 아침 봉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석규와 선화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였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평범한 사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져 평생을 함께했다니.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일세. 석규와 선화의 무덤은
약방 뒤편 언덕에 나란히 만들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그곳에는 꽃이 만발했고 여름이 오면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사랑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석규와 선화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영생을 버리고 인간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킨 사내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언덕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가지를 엉켜 서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지요. 저 나무는 석규와 선화가 환생한 것이라고, 죽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오면 그 나무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꽃이 핍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